할렐루야, 성경 통독 283일째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예수님께서 성막의 그런 모든 제도를 다 완성시켰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11장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믿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적인 그런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다 대속시켜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런 사건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14절, 그는 거룩하게 되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지는 그런 그 내용을 17절 보면 예레미야 이런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의 그런 31장의 그런 그 말씀에서는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런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죄와 불법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었으니까 죄와 불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가 없어졌으니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아주 기쁜 그런 소망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오직 권하여 더 그리하자. 이렇게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이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기쁨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것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굉장히 유명하죠.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선조들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쭉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다윗과 사무엘 시대까지 그 모든 그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어려움 가운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돌에 맞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9절에 보면 그들이 좋은 평판을 가졌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왜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완전히 적용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적용할까요?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 있는 영광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의 그런 사람들의 수신자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4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를 흘리기까지 열심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싸우지는 못한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내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계속 방탕하기 쉽고 또 혼인을 폐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기 쉬운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주의를 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보면 계속적으로 믿음의 그런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서 1절부터 권면을 하고 있죠. 특별히 3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그 밖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겨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에서 주의할 점은, 주목해 볼 점은 23절에서 보면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바울이 쓴 것 같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해서 바울로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리기를 저자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13개, 히브리서는 독특한 그런 서신, 독보적인 그런 서신으로 우리가 따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